하나님의 영광 설교 시리즈 1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대한 열망, 열정에 있어서 이전 세대보다는 많이 약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종교적 행위가 신앙의 전부인 양 오해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 통계를 보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일주일에 몇 번 교회를 방문하는가 조사했을 때 4번 정도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생각으로만 내가 신앙인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습관과 행동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이 표현 자체가,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 자체가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나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 자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자체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의 방향성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전제 안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교제를 나누며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는 사람 사이의 친구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의 초점은 친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면에 초점이 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것은 해석이고 묘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은 뭐냐? 대면하여 말하는 관계가 사실이고 이것을 묘사할 때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은유나 추상이나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나누는 교제는, 그 대화는 여러분 온라인 대화도 아니고 나 혼자 성경을 해석하는 나의 이해가 아니라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대화의 수준, 이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일컬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라는 말로 모세를 표현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모세라는 인물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며 교제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와 친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항상 옳다라고 인정해 줄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죠.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인데 지금 그의 말과 지금 그의 행동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야만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교회 생활 속에 말들이 있죠. 은사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그의 인격이 온전하거나 그가 항상 윤리적으로 온전한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 속에서 말이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삶의 한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먼저 구하고 앞세우지 않음으로써 자기 일생의 가장 뼈아픈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리바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민수기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어느 시점에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절박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도자 모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해결해야 될 공동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일이야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모여 논의하는 지도자들,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보다도 다툼과 원망과 불평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대들었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문장 내용만 두고 보면 그냥 죽으면 좋겠다라는 심경의 표현처럼 보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들의 말이 모세와 다투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회중 앞을 떠납니다. 왜요? 지금 회중과 함께 있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들에게 해답이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회막이 뭡니까? 만날 회자의 천막 막자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미팅 텐트. 거긴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문제 자리에 있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발 동동 구른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회막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해결책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겠다. 여러분, 돌에서 물이 나게 하겠대요. 땅에서 물이 나와도 신기한 일인데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겠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모세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감정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받았던 상처, 나 잊어버렸어 라고 말한다라는 건 잊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진짜 잊어버렸으면 생각지도 못하니까 말도 못합니다. 잊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담고 있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 그래 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지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러 그들 보냈을 때부터 모세를 향한 불평, 비난, 원망, 불신, 여러분, 끊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한 비난이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말일 겁니다. 그 많은 경험들 속에 모세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고는 있지만 모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억울함, 섭섭함, 답답함, 분노가 켜켜이 쌓여 온 겁니다. 넘어서고 넘어서면서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지나버렸으니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은 내 마음속에 켜켜이 그게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내면에 쌓인 분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가 이 결정적인 순간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20장 10절과 11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결과만 두고 보자면 메마른 광야 깨어진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 사람과 짐승이 해가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기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백성들은 물을 공급받았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모세는 분명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또 다른 뭔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태도 때문에, 모세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하셨던 그 무엇인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얼굴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성경 20장 13절에서 이런 표현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답니다. 결과는 하나입니다. 물 없는 곳에서 물이 나왔다. 그것도 반석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모세를 통해 행하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셨는데 모세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나타내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것도 민수기 27장에서 모세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고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을 또 한번 반복하시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물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는 광야의 고난과 고생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불편, 그들의 모든 필요 다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 하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필요를 헤아리지,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은혜를 구해야 될 그 타이밍에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말을 토해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속에 쌓여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다는 자체를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쌓여오는 분노 또는 감정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형편과 감정, 정서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것을 문제 삼으셨는가 하면 모세가 그 마음에 품고 살더라도 이기고 살고 극복하고 살고 감추고 살 때는 내어버려 두셨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은 반석을 가리키라 하셨는데 그는 반석을 때립니다. 사실 반석을 때리는 모세의 마음의 의도는 뭔가 하면 난 니네들이 이렇게 한번 쥐어 패고 싶다. 사실 그 마음인 겁니다. 분노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원망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납을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모습 그 위에다가 자기의 감정과 분노를 덮어버렸습니다. 물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한 분노 가운데 주어지는 것처럼 모세가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모세의 도구였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일 뿐인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물론 광야에서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사랑을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백성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신실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사랑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 불신 백성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마치 인간의 죄가 더한 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부각되고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이 없는 우리의 처지의 절박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각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됩니다. 목사인 저는 진짜 공감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해 보게 되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세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뒤집어지는, 그래서 영어는 upset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upset이 뭡니까? 바로 놓여져야 될 게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다. 정상 참작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원인 제공이 나의 불순종, 여러분 나의 잘못에 정당한 면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여러분, 오늘 내가 직면한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또는 내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람,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에 이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반응한 것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책임은 결국 내 자신이 내 삶에 대하여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남편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저 부모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탄식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잘못 가도 돼, 너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모두가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알아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 우리가 그 순종에 대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정말 어렵잖아요. 깨뜨리지 않고 지키면 나만 고생하는 것 같죠. 나만 억울한 것 같죠. 하나님은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대충 일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욕먹어가면서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죠. 뼈 빠지게 일하죠. 억울하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무리바 물가에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이 사람들 앞에서 모세처럼 내 감정을 앞세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히려 내 감정을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타내소서, 드러내소서.